오늘은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기 때문에 주님 오신 절기를 맞이하여서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또 시간마다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도신경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바로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성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유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성경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곳이 사도신경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훑어보기는 어렵지만 몇 군데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글씨를 써놨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외우는 부분이니까 한번 써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씀은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늘에 오르신 것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 언제죠? 예, 과거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은 현재, 과거, 미래. 언제에 있는 것입니까? 현재입니다. 그때부터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물론 다윗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에 대해서 미리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래 자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자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잠시 내려오셨지만 결국에 사도신경의 이 요약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현재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이 부분은 언제 해당되는 부분일까요?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래겠죠. 내용을 봐도 알 수 있고요. 제가 어려운 거 내는 거 아니니까 졸리지 않도록 크게 대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현재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고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승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6가지는 전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 현재, 미래인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4가지가 있습니다. 탄생, 고난, 부활, 승천, 이가 4가지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 이것은 현재이고 장차 재림하시게 되는 말씀은 미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한참 더 이후에 남유다는 이제 새로운 신흥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협파되어지게 되고 그때의 1차 포로로 다니엘이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 겨우 4살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도무지 그 꿈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꿨는데 예를 들어서 꿈을 꿨는데 내가 돼지 꿈을 꿨어 이러면 그 밑에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거는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굉장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꿈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 꿈을 알게 하고 그것을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할 수도 없었고 왜 꿈이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그 꿈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왕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왕이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은 머리는 금과 같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과 같고, 배와 넓적다리는 녹과 같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과 같고, 다리는 철과 흙이 반반씩 섞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왕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맞아 그거 맞아. 왕은 놀라면서 그럼 그 꿈의 해석을 하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이 쭉 해석해 주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 꿈, 머리는 금이다. 지금 왕의 시대가 금과 같은 시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벨론 제국, 이 제국이 다스리는 그 시대가 금과 같은 나라이고, 은은 바로 이제 바벨론을 이어서 메대와 바사가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페르시아 제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노과 같은 나라, 이것은 헬라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철과 같이 단단한 나라, 이 나라는 로마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발은 철과 흙이 반반씩 섞여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 나라가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 395년에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 이제 한 80년도 지난 다음에 동로마는 망하게 되고, 서로마가 망하게 되고, 동로마가 계속해서 1400년 중반까지 그 나라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 나라가 굉장히 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설명을 이렇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가 좀 설명한 게 맞는 거고, 다니엘은 이제 거기 설명을 쫙 했겠죠, 이제.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안 흘러왔어요? 흘러왔어요. 예, 실제로 역사가 바벨론 제국 다음에는 다니엘이 있기 전에는 이제 그 전에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아수르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날 때에 바벨론 제국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나라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헬라 문화, 알렉산더가 헬라 문화를 엄청나게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에 또 부하들이 있어, 프톨레마이오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라가 또 나눠지기도 했지. 좀 헬라 문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가 열렸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 때 이 땅에 출생하게 되셨습니다. 그 로마 시대는 계속 흘러가게 되었어요. 실제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지금 왕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해석했어요? 다니엘이. 그런데 그것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것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뜨인 돌이 하나 나왔는데 돌이 하나 와서 우상 그 큰 신상을 다 무너뜨리고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온 세계 지금 교회가 전 세계에 다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예언,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쭉 여러 가지 쭉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지에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아멘. 인사 나눌 때 어떤 분들은 이러고 계시다가 역사의 주인 하면서 또 깨는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먼저 이제 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하늘의 오르사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하면서 하늘로 올리우신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승천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지지 않고 부활에 대한 기사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이 기록된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어서 기록되어져서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속편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시작하는 1장에 보게 되면 다시 승천에 대한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승천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고 사도행전은 승천을 시작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서서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분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주셨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땅의 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30년의 사생애와 그 다음에 3년의 공생애 그 생활을 하고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지상에 있는 생활을 다 마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즉 이것은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원래부터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할 곳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주간 신약 논쟁, 화요일날 신약 논쟁을 하시고 그때 감난산에서 감난산 강론을 하셨고 그리고 6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이틀 후에 목요일날 6월절 식사를 마친 다음에 다락방에서 강론을 하셨어요. 그때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떠난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디로 떠나냐? 내가 있던 곳으로 간다. 내가 떠나면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얘기를 하셔요. 제자들은 그때 잘 못 알아들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떠난다. 내가 온 곳으로 그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서 기도하기 직전에 포도나무를 지나가시고 포도나무 건너를 하시면서 역시 떠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떠난다. 어디로? 제자들은 계속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지금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다시 올 곳을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하러 간다.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얘기가 뭔지 다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당시에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라 하면서 성령과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10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형체를 낮춰 사람들과 같이 내셨으니 라고 성경이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가 계신 곳은 그대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오르사 이것은 원래 그는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승천의 뜻은 자신의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천의 선구자적인 첫 열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잠자는 자들 육신의 생명이 다한 자들 그런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는 현재적 통치를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그 편에 앉아 계시다가
두 번째 줄이라니까 밑에 성경을 못 찾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두 번째 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은 현재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시는가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에 놔두고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배가 아파서 가스를 배출하고 싶은데 꼭 참고 있는가, 이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원처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코로나19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그분의 가장 선하고 인자한 방법으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그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또한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계속 다른 길을 갈 때마다 사다시대 된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엉뚱한 길 갈 때마다 전쟁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치게 하죠. 계속해서 그들이 깨우치고 변화받고 회개하면 다시 또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 그래서 역사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 두 번째는 오른편에 계신다. 성경에 오른손, 오른편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옳다라는 말, 영어 단어는 right라는 말입니다. 바르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얘기할 때도 권능의 오른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신다는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오른편이라는 것은 구원의 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 위의 모든 권력 위에 가장 높은 권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권력,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우리 맨 끝에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리로서라는 말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거기로부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기에서부터 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기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였습니다만 우리의 인간의 구원에 관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앞으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근데 어디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부터 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림은 엄격하게 심판과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오시는데 왜 오시냐?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한다. 괜히 다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기독교 신학 가운데 종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말론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인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세 번의 생을 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이 땅에서 오래 살면 100년 이상도 살겠죠. 그 정도 사는 것을 바로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태어난 것은 알파고 죽는 것은 오메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 알파가 있는 세계는 반드시 오메가가 있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지선적인 세계관, 처음과 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 위에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사실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역사도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역사를 마지막을 또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알파, 우주의 탄생, 우주의 생성된 사실, 이 모든 부분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으면 반드시 종말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습니까? 종말을 믿으시는지요? 종말 얘기하니까 갑자기 무서워가고, 목사님 괜히 우리 무섭게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을 믿으시나요? 예, 종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인에게는 태어나는 것이 있고 또 죽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도 창조가 있다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우주의 종말도 있습니다. 제가 우주에 대해서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주는 어마무시하게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지구는 그 우주에 비하면 먼지와 같은 작은 것이다. 이건 뭐 저절로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무지에 많대요. 1억 7조 개인가 있다고 하고 자세히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대요. 끝이 없대. 근데 그걸 다 못 발견하고 있대 지금 사람은. 그게 우주예요. 그게 저절로 뻥 하고 해서 정밀하게 돌아갈 수 있냐 없냐?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점점 망가지게 돼 있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주 큰 보잉 747 비행기 부품을 여기 윗단 초등학교 마당에 다 풀어헤쳐 놨어요. 부품을 다. 세월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서 저절로 그 비행기가 조립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완벽한 비행기. 없어요. 우주가 이렇게 끝없는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겠는 것은 세상에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냥 창조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아예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끝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의 시작부터 끝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종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우리가 암송해 나가는 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지만 종말이 와도 겁나지 않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까 얘기했듯이 영생이 있으니까.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결코 종말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쉽게 말해서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러 가는 그러한 동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가을에 낫을 더 거두는 동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 18절 말씀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를 거두러 오십니다. 어떤 농부가 봄에 밭에 가서 씨앗을 뿌려 놓았는데 가을에 추수할 것을 잃어버리고 추수를 하지 않는 농부, 그런 농부는 없을 겁니다. 결국 그 씨를 추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처음에 뿌려 놓았으면 나중에 거두러 나가는 목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 놓고 가셨으니 반드시 그것을 거두러 오는 것이 죄림과 심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앞에 산자와 죽은 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산자를 얘기하겠죠. 죽은 자는 그 전에 벌써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게 되면 부활의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를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엔 살아있는 우리들이 변화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같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을 받는 순서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가장 많이 예언했고요. 오바댜 같은 선지자도 예언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스가랴 같은 선지자도 엄청나게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밟는 그 부분까지 다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세상이 끝날 때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성경의 말씀들 정확히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되지 않은 이 말씀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다 아는 용어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고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 마라나타의 의미는 확실히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뜻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간단하게 해석되고 있지만 그 말씀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 모든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혼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없으면 옆 사람 뒷사람하고 얘기하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우리의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과거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며 세상을 다스리고 또 장차